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요. 그 마태복음에는 8복이 나오죠. 8가지 복.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과 그리고 4가지 저주가 나와요. 4가지 복은 뭐냐면 가난한 자, 그리고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반대로 저주받는 자는 뭐냐면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지언정.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4가지 복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이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 땅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땅에 만족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에 따르면 이 땅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실 거예요.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소한 그 행복, 편안한 그런 일상의 그런 삶,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허무하고 이것으로 예전에는 바라보며 이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갔었는데 그거를 붙잡으면 그걸 또 붙잡으면 더 크게, 더 많이, 더 화려하게 자꾸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다가 그런데 이 안에 천국이 임했을 적에는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지 않아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하시느냐? 만족 못하게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시고 안 되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진짜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나를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꾸 그 마음을 주시고 그 환경들을 몰아가시고 그 생각을 가지게 만드시고 그 가치관을 심겨주시고 그리로 자꾸 걸어가게 만드실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오늘 이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인생을 맡긴다. 자, 오늘 이 본문 얘기가 어떤 거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쪽으로 가려다가 성령님께서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리로 와야 돼.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가지고 가려던 그 계획을 멈추고 어디로 갔죠?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갔는데 처음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누구죠? 잘 모르시나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인 거예요. 야,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라는 곳을 갔어요. 그래, 성령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니까 열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여자애가 하나가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애는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좀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바울도 그 다음에 있을 일을 조금 알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두다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를 딱 해주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애는 어떤 애였냐면 어느 가정의 집안의 노예였는데 그런데 얘가 귀신이 들리다 보니 소위 이제 무당 같은 거죠. 점괘가 너무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주인이 득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하나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바울을 관가에다가 고발을 했고 그대로 붙잡혀가지고 흠신 매를 맞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쳐 넣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종했을 적에 뭔가 뜻대로 잘 안 풀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바심을 내고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뭔가 뜻이 있겠다 하고 끝까지 좀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우리 그 다음 얘기를 알잖아요. 그걸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바울은 모르고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상관없었어요. 왜? 이미 하나님 뜻 안에 나를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중요한 거는 고난이라는 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휘몰아쳐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가? 주님이 이 폭풍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만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 고난 사이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부터 한 발짝 더 나갔어요. 때로는 그 파도 속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다 막혀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지금 이걸 듣는 순간에는 이론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 저는 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시간 내에 저도 저 믿음까지 가고 싶어요. 이거를 자꾸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걸로 만들으셔야지 그냥 듣고 사도 바울 얘기 10년 지나가 보십시오. 이게 내 얘기가 되는지. 아니요. 그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남 탓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그 순간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안 보여도 안 들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내 인생, 내 운명, 내 몸뚱아리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것.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암 걸리고 1차 항암 마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1차, 2차 그 정도 이제 항암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마 그 통증이 아직 그래도 좀 남아있을 때였는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가 항상 보면, 이제 집안에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그 저희가 이렇게 두 동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박병 목사님과 같이 지내는 저희 이 집, 그리고 옆에 이제 아이들 그룹홈 하는 그 아이들 있는 집, 그 앞에 이제 어린이집이 있고 거기 이렇게 벤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산이에요. 그런데 그 벤치에 항상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끄러미 이렇게 산을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갔는지 이렇게 찾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그렇게 물끄러미 그렇게 산을 보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울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옆에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앉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이 가장 괜찮겠다 싶으셔서 지금 내가 이런 게 아픈 거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두려움도 없고 살 생각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려는 소망을 자꾸 줘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4살 더 많으니 나보다 4년 뒤에 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먼저 가야지. 결혼했을 적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끝까지 손 붙잡고 같이 동네를 그렇게 걸어 다니기로 하지 않았냐.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는 지금 이 일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괴롭거나 원망이 나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 나는 이미 나를 주님 앞에 다 맡겼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병에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버렸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것을 묵상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들릴 수도 있어요.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하 감옥에 그냥 갇혀가지고 여기저기 쓰라리고 피가 터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난 이미 죽은 몸인 거예요. 발톱에 때만치도 못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사람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겨버릴 때 바로 그제서야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키를 잡으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점점 내가 사라진다. 비슷한 얘기인데, 자, 기적이 왜 일어날까?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스스로 열렸어요. 그 지진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났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항상 그 기적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가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는지, 언제 함께 하시는지 그냥 하셨네 이게 아니라 그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끄집어내어가지고 내 것으로 삼으면 내 삶에 실질적인 성령님의 역사심이 실제로 일어나요, 정말.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을 적에 거기에 있었던 죄수들, 간수들 다 놀랐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 놀랐어요? 안 놀랐을까요? 당연히 놀랐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놀라시게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사도 바울이 문이 열렸는데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다는 거. 그게 하나님을 놀라게 만든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자, 지진이 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나가요.가 아니라 얼른 달려나갈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난 살려라. 그게 아니고 지진이 일어난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지. 옥문이 열린 거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달려나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내 안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형통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보면 항상 내 중심으로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지금 내 이 고통이 빨리 풀려야 되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1년 그럴 수 있어요. 2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5년 10년 계속 지나가도 여전히 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맞을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계속 계시는데도 왜 그 상태지? 왜 어린아이 상태지? 얘를 잘 먹이고 그러면 점점 커지고 말하기 시작하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하게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나밖에 없죠? 내 안에 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 맞을까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이게 평상시에 그 생각, 태도, 가치관이 그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적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생각한 거죠. 저 영혼들을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주차 봉사를 할 때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하다 보면 그 여름에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다 표현은 안 하지만 짜증나고 힘이 드는 그런 구간들이 있죠.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사람은 그때 주차 봉사하는 분들은 너무 없었고 그러니까 몇 사람 있어 뛰어가고 그냥 문 열고 빨리 하고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외부 강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떤 한 분이 여기 이제 다락방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저희는 어쨌든 간에 그 대수를 다 치우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이제 열쇠를 받아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자리가 있는데 왜 저기만 뒤쪽으로만 다 세워갖고 내가 나가고 싶은 시간에 못 나가지? 그러니까 저 앞에서 그냥 막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갓길에 공간 있잖아. 여기 세우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이야? ABC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그냥 그러고 올라가가지고 무슨 은혜 받으시냐고 라고 물론 속으로 얘기했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냥 얘기했어요. 네 성도님 영어 참 잘하시네요.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내 인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나? 그러면 자꾸 그리로 가요. 성령님은 자꾸 그쪽으로 충동해 가셔요. 너 그 말하면 안 돼. 아니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셔도 나는 살아있죠. 그러니까 내 혈기가 나오고
열등감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고 이게 나와요. 그런데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더 사로잡아 가시면 우리는 점점 더 나를 지워버리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뭔가 체험이 있어요. 은혜는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그 말씀들을 무시하고 찔림들을 무시하고 나로서 자꾸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성령님은 소멸해 가시고 점점 나는 더 강해지는 거죠. 교회 생활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봉사,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절기 때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는 내가 점점 더 강해지고 성령님은 이미 떠나가 버리시고 버림받은 채로 그냥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는 이제 좀 됐다 싶을 때, 싶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여전히 이 혈기는 또 살아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비교의식은 또 살아있고, 여전히 세상의 탐욕, 음란 이런 마음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찍어내고 싸우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내가 찍어내고 나를 비워온 만큼 어떻게 되죠? 내가 스스로 사라지는 만큼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한다. 자,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바울을 보고 놀랐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놀라셨으면서도 동시에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좀 신학적인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얘구나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죠? 이미 이세 집에 사무엘이 갔을 적에 이미 다윗을 아셨어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에요. 놀라시면서 놀라시지 않으셔요. 이 땅을 바라보시며 노아 시대 때 후회하셨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또 아시는 분이셔요. 이거는 신학적인 거라 깊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바울이 그렇게 하실 줄 아시고 바울을 신뢰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이미 아시고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아도 신뢰하실 수 있는 그 사람. 다른 애들은 다 도망치더라도 너는 도망치지 않을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이 간수의 영혼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간수는 어떻게 했냐면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간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매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상태로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불렀단 말이죠. 그랬을 적에 거기 있는 죄수들도 다 듣고 간수도 듣고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매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걸 듣는다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와 이 간수의 가족을 구원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원래 그 시간에 어디 있었죠? 이미 바깥에서 예수 천국 부신지옥 외치고 다녔었던 거예요. 그런데 간수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외친다 하더라도 항상 지하 감옥에 출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사도 바울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만드셔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몸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이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우리를 이 방향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그냥 고난받으라 이런 말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내 몸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길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죠. 이번에 우리 청년이 항상 저번에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저 말고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이분은 투르크메니스탄 외국인 노동자인데
그런데 한 두세 달 전에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외국인 노동자로 만나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도시락을 이렇게 드리고 했던 분이었는데 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복수가 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복수가 정말 너무 많이 차서 어느 정도 복수가 차기 시작하냐면 하루에 몸무게를 재면 7에서 10kg 정도 는대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야 병원 가야지. 병원을 데려가 봤자 어느 병원, 여러 병원을 다 가도 우리는 치료 못합니다. 치료 불가. 복수를 이렇게 빼봤는데 복수가 안 나온대요. 한 최선을 다해서 빼봤는데 500ml 삼다수 그 병 속에 들어갈 그 정도. 이렇게 복수 빼다가 죽을 수 있대요. 그리고 복수에 피가 흘러나와요. 이미 암이 퍼져서 복수까지 다 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서 그냥 집에 가서 좋은 것 먹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라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근데 이분은 고향에 어머니가 계시고 거동을 못 하셔요. 그리고 13살짜리 딸이 있어요. 가족은 이게 전부예요.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머나먼 나라까지 왔는데, 그런데 오히려 병을 얻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런데 병원에 가자 제가 그랬더니 안 된대. 왜? 병원에 치료받다가 마지막 그 기회 놓칠까 봐. 딸아이 보고 싶어서.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 딸은 그 이슬람 국가거든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분은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하다가 이제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로 제가 가기 얼마 전에 복음을 몇 시간 전에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눈물로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도 다 받고요.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안수기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이제 와서 죄송해요. 저도 끌어안고 울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와서 죄송해요. 그리고 꼭 안아드리고 그러고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근데 이분을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지? 왜 이런 고통들이 일어나지? 그런데 이 방식으로 돼야지만이 내가 살고 이 길로 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주님, 내 영혼을, 내 운명을, 내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 부르고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가치관을 왜 못 바꿉니까? 왜 내 삶의 태도를 왜 못 바꿉니까? 복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고 버리고,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뜻 앞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이 시간 일어나길 원합니다.